책이나 텔레비전, SNS 등 여러 대중매체들을 보면은 사람의 관심사가 무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뭐 유행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돈을 잘 벌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정말 그 건강과 부귀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장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했다는 것은 심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원 같은 거예요. 정원 같은 것을 가꾸고 심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먹기 좋은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나무 이름 자체가 생명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다.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가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에덴으로부터 발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발원한 그 새 예루살렘이죠. 그 강물이 만국을 소성시키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되는 장소가 바로 이 에덴임을 알 수가 있죠. 10절 이하의 말씀 어떻습니까? 이번엔 나무가 아니라 강 이야기를 하죠. 이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갑니다. 네 개의 주기로 발원하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래서 그 흘러가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보니까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모노도 있으며. 그러니까 순금이 납니다. 그러니까 금을 만들어내는 영금의 자리.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과 부귀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장소,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생명력 가득하고 만국을 살리고 그리고 부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당장 이곳으로 이사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에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존재인가?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갈 사람이 없었다. 여기 갈았다는 것은 일한다,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땅을 잘 섬기고 일할 그럴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동산을 관리할 동산지기가 필요하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산지기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인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원문은 생물입니다. 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 그곳에 동산지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8절 말씀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했다는 것 아까 봤던 그 일하고 섬겼다는 의미고요. 지켰다는 것 말 그대로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그러니까 동산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스릴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고 잘 보호할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사람에게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갖고 나가라, 잘 보호해라,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에덴으로부터 생명력 넘치는 일들이, 만국을 부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롭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글입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왔지만은 모세가 처음에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모세 오경으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염두에 두었겠습니까? 당연히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보던 거라곤 여러 가지 다양한 잡신들. 근데 이 창세기를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신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했구나. 그 우상들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종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땅 가운데 이런 청지기 역할을 맡았던, 동산지기 역할을 맡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4절 말씀 뭐라 되어 있었죠? 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하나님께 주신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릴까요? 여호와라고 알려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이들과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이들과 상관하시고 관여하시고, 너네 이제 종으로 살 것이 아니야. 난 너네랑 약속한 존재야. 그 약속을 이뤄내야 돼. 너네는 나와 아주 소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야.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을 출애굽,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설명하는 맥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이 하나님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술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한 하나님, 이분이 바로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존재시고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지으신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가게 되어 있는가? 애굽의 종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요, 세상의 다양한 피조물들을, 헛된 것들을, 썩어버릴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상은 살아있나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 그러나 못 듣고 못 보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야말로 곧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달성해 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동산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금하는 좀 딱딱하고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싶지만은 그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
심지어 생명나무도 누리라고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런 금령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로그램화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시에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사랑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냐 먹지 않냐에 두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는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억지로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결정해서 순종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동산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야말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살 때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마음껏 산다고 하지만은 자유가 없고 오히려 우상둘레에 휘둘리고, 그리고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결국에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 정체성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건강해야지, 오래오래 살아야지, 돈도 좀 잘 벌어야지, 내 자식들 손 안 벌리고 내 손자 손녀들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그 근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면 그 친구들이 부자가 됩니까? 내가 정말 약 잘 챙겨 먹고 관리 잘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한다고 오래 살아십니까?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자산은 뭘까요? 진정한 생명과 부귀는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이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 너는 바로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산지기의 정체성으로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순종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생명과 부귀를 우리 가운데 선사하는 이 놀라운 천국을 우리는 펼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고요.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바로 우리 부천평교회 옥상에 있는 하늘 정원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행사도 하죠. 플로잉 마켓.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은 이런 귀한 생명과 부귀를 흘려보내는 통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막 들어온 얼마 안 된 3040 그런 세대들, 사실 어떨 때는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을 갖추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행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평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부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멋있는 동산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런 동산지기의 복이 풍성히 흘러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산지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산에 두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동산지기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동산에서 마음껏 이 생명과 이 부귀를 누리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동산지기의 삶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이 흘러넘쳐 나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흘러넘쳐 이들이 이 놀라운 동산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